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이 21절부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는 21절부터 하지 않고 29장 전체 말씀을 틀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9장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야곱이, 이삭의 아들이지요, 이 야곱이 가나안 땅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까지 가서, 이 하란에는 외삼촌이 살고 있습니다. 이 하란까지 가서 그 외삼촌 집에 그 딸들과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는, 자녀들을 낳는 이 말씀이 29장의 말씀입니다. 29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이 길을 떠나, 여기서 길을 떠났다는 것은 브엘세바를 얘기하는 거고요,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란 근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지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브엘세바와 하란이 어떤 거리의 거리냐. 자, 저 지도를 보면요, 여러분, 이 맨 아래가 출발지가 글씨가 잘 안 보이시길 테지만 저희가 브엘세바이고요, 저 꼭대기가 하란입니다. 이 브엘세바서 저 하란까지 거리가 얼만큼 되냐라고 하면 700km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생각할 때 길이가 700km인 거거든요. 결코 짧지 않은 거리입니다. 700km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서울서 부산이 고속도로 400km입니다. 근데 저게 700km고요. 저게 이제 저 길로 700이지, 길을 가다 좀 돌아가고, 옛날이니까 잘못 가면 좀 돌아와야 되고, 뭐 이렇게 헤매면 더 가야 되고, 그러면 800km도 될 수 있고 1000km도 될 수 있는 저 먼 거리입니다. 옛날에 저런 걸 다니려면 걸어서 가든지 낙타를 타고 가든지 그렇게 갑니다. 저 거리는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30일을 걸어야 될 거리, 하루에 40km씩 걸었을 때 30일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40km를 걷는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뭘 기준 삼았냐면, 군인들이 훈련소에서 행군을 할 때 하루에 40km를 걷습니다. 군인처럼 걸었을 때 한 달을 걸어야 될 그 거리를 지금 야곱이 브엘세바서부터 하란까지 간 겁니다. 왜 갔냐? 어떤 이유로 갔느냐? 두 가지지요. 첫째 하나는, 예서가 이 야곱한테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둘이 쌍둥이였는데 이 야곱이 좀 약삭이 빠르거든요. 형이 가져야 될 장자권을 완전히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장자권을 싹 뺏어갔어요. 나중에 예서가 정신 차려 봤더니 동생이 자기가 가져야 될 장자권을 빼앗았거든요. 이게 화가 난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 정도로 미운 생각이 들은 거예요. 해서 리브가가, 야곱의 엄마입니다, 리브가가 이 야곱이 형 에서에 죽을 수 없으니까 도망을 가게 해서, 도망치게 해서 자기 친정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도망갈 때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합니다. 무슨 축복을 하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의 딸과 결혼을 하라고. 그래서 지금 야곱은 도망을 가지만 동시에 라반의 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란까지 가게 된 겁니다. 성경을 같이 또 찾아 읽어봅니다. 28장 1절서 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에넬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 하란 땅에 있는 밧담 아람이거든요. 거기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야곱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긴 여행 끝에 하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긴 여행 끝에 하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그냥 읽으면서 아, 그랬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지 마시고요, 당시의 상황에 돌아가서 당시의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 보면 여러분, 이거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리브가가, 야곱 엄마가 동생이 형한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너 외삼촌 집으로 좀 도망가라, 그리 이렇게 피신을 시키지만 이거는요 리브가 입장에서는 이것도요 모험이에요. 리브가가 하란에서, 라반의 집에서 하란에서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시집을 온 것이 지금부터 96년 전 이야기거든요. 지금 96년 전의 기억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하란으로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될 일이 많았고 얼마나 염려스러운 일이 많았을까. 조금 더 구체적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브람 가족의 가계도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맨 위에 데라입니다. 저 데라가 아브람의 아버지입니다. 저 데라가 세 아들을 뒀습니다. 아브람, 나홀, 하란, 세 아들을 뒀고요. 아브람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아브람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나홀, 하란 땅에 있는 나홀, 그 나홀의 부두엘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되게 한 거고요. 리브가가 시집 왔어요. 이삭의 아내가 됐어요. 지금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결혼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다시 자기 친정입니다, 하란으로 보내서 부두엘의 아들 라반의 딸들 중에 결혼을 시키려고 그리 보내는 겁니다. 다시 반복합니다만 리브가가 자기 아들을 지금 친정으로, 야곱 입장에서 보면 외삼촌 집이요, 외삼촌 집으로 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 간다라고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96년 전의 기억을 가지고 하란 땅으로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하란으로 아들을 보낼 때 이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700km씩이나 되는 거리잖아요. 자기 아들이 무사히 하란까지 가게 될지, 하란에 가면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자기 오빠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야곱의 아내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있을는지 염려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때 엄마가 얼마나 걱정을 했을까 짐작가시지요? 자, 오라버니는, 라반은 지금 옛날처럼 변함없이 그곳에서 잘 살고 있을지, 자기 아들이 야곱이 라반 외삼촌을 찾아갔을 때 문전박대는 하지 않을지, 목적을 제대로 잘 이루고 돌아올지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그래도 아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보내면 에서가 죽이겠다는데 어쨌든 보내야지요. 보낸 김에 거기서 장가를 들어라. 이게 엄마의 마음입니다. 자, 야곱 도망자가 돼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먼 길을 가잖아요. 엄마 말만 듣고 하란을 향해 가잖아요. 하란을 제대로 찾아갈는지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고요. 자기가 외삼촌을 만나면 외삼촌이 나를 환대해 줄는지 그것도 의심스러운 일인 거고요. 외삼촌의 딸들 중에 자기 아내가 될 만한 사람이 있을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고요. 야곱의 마음도 매우 복잡한 마음 속에서 지금 엄마 말을 듣고 하란까지 가는 거예요. 이때의 상황을 짐작하시겠습니까? 이때 이 엄마와 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 짐작이 가십니까? 얼마나 불안, 초조, 염려였을까? 좀 오래된 얘기지만 제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뭐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니라 아주 못하고 미국으로 대학을 유학을 갔어요. 그때 제가 이 아들을 미국으로 비행기 태워 보내는데 제 마음이요,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절대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혼자 태워서 미국을 가는데, 비행기라고 하면 이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비전 트립 하느냐고 단체로 비행기 한번 타본 게 기억의 전부입니다. 말도 못하는 아이가 비행기 있다고 혼자서 미국을 가서 국내선으로 갈아타서 자기가 가야 될 학교를 찾아가야 됩니다.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인터넷을 가지고 인터넷으로 시카고 공항의 안내도를 눈이 뚫어지게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교육을 시키기를, 나도 안 가본 시카고 공항이요, 야, 비행기에서 내리면 사람을 따라서 쭉 그냥 무조건 사람 따라가면 입국 심사 하게 되는데, 입국 심사 마치면 짐을 꼭 찾아. 짐 찾아가지고 밖으로 나가지 말고 짐 찾아가다 보면 그 아래층에 국내선 갈아타는 사람들 짐 붙이는 데가 있어. 거기서 짐 붙이고 너는 2층으로 올라가서 국내선 게이트를 찾아가면 거기서 기다리고 다 타고 가. 비행기 타고 가서 갈 때 그냥 멍청이 앉아있지 말고 내리기 전에 입국 심사서를 꼭 써가지고 그리고 사람 따라서 가. 나도 가보지 않은 시카고 공항을 내가 가본 것처럼 열심히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가르쳐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 염려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리브가의 마음, 야곱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 모르긴 해도요, 저보다 더 심각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요,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떨려 했었는지 그가 광야길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어서 그를 안돈시켜 줍니다. 성경 보면 알잖아요. 야곱이 광야길을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안돈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이 야곱 꿈에 왜 나타났을까? 정신 멀쩡했을 때 대낮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그게 밤에 꿈이 된 거고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난 거요. 그만큼 걱정스럽게 광야길을 그냥 걸어가면서도 내가 하란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여러분, 지금 그가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가지만 지금처럼 정확한 지도가 있는 때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때도 아니고 이정표가 변변한 때도 아니고 그냥 밤하늘의 별을 보고 그거를 목표 삼아서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걷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안돈시켜 주는 거예요. 성경 읽어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염려스럽게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안돈도 시켜주시고, 그런데 무작정 그냥 하늘의 별 방향 삼아서 무작정 걸었는데, 뭐 무작정은 아니지요, 그냥 염려하며 걱정하며 걸었는데 드디어 하란 땅 근처까지 이른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라니까요. 야곱이 얼마나 걱정을 했으면 하나님이 꿈에다 나타났을까요?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아주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야곱이 어떻게 이 한 달 길을 700km씩이나 되는 길을 무작정 걸어서 목적지에 이를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에, 하나님이 축복한 자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어서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28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델의 집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 같은 축복을 선포받고 하란을 향하였기에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어서 많은 고비가 있었고 많은 과정이 있었고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안착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약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안돈하면서 용기를 주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마침내 그를 목적지까지 이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자, 29장 말씀을 보면 드디어 이 야곱이 하란 근처의 운물가에서 목자들을 만납니다. 오랜 길을 걸어와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란 근처에서 사람을 만나는 순간 야곱의 마음속에 만 가지가 궁금한 거예요. 내가 제대로 찾아온 건가? 내가 이제 라반을 만날 수 있는 걸까? 엄마가 말한 대로 라반이 제대로 하란 땅에 살고 있는 것인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란 근처에서 사람을 만나는 순간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하란에서 왔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야곱이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하란에서 왔다면 라반을 아느냐? 이들이 대답합니다. 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만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까? 소설 같은 이야기잖아요. 지금 긴 여행을 와서 하란 근처에 와서 사람을 만나서 이제 자기 궁금함이 이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자마자 야, 니들 어디서 왔니? 하란에서 왔어. 눈이 번쩍한 거예요. 야, 그럼 너 라반 알아? 라반 알아? 신기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기적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라반 안다는, 그럼 라반 편안하냐? 물어봐야지. 이 사람들 대답이 뭡니까? 편안하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께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해 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라반 편안하냐? 편안하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저기서 라반의 딸 라헬이 오고 있다. 이건 또 얼마나 더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여기서 라헬을 만났고 그 라헬이 야곱의 아내가 되어진 거예요.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29장 5절로 7절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편안하냐? 이르되 편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기적이잖아요. 놀랍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옛날에 극장을 가면요, 극적인 장면이 나오면 뭐 했죠? 박수 쳤어요. 와, 박수 쳤어요. 여러분, 성경 이 장면은요, 박수 쳐야 될 장면이요. 아닙니까? 기적이잖아요. 극적이잖아요. 여러분, 이 기적이고 극적인 장면, 만화 같은 장면, 소설 같은 장면, 드라마 같은 장면, 이거요,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기에,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기에 이런 일이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했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었기에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고 그리하여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고 그의 삶 속에 이 드라마 같은 일이 현실로 연출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약속 있는 자녀들이고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이 같은 일이 어떻게 펼쳐졌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일들 속에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 속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야곱에게 이같이 역사하셨다면 우리에게도 이같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 같은, 이 기적 같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매일 이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것도 좀 오래된 적이지만 제가 설해마을 방배중학교 옆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살 때 어떤 선교사가 저를 찾아오겠다고, 저를 만나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전화로 정확히 택시를 타고 와서 방배중학교 앞에서 내려서 이렇게 찾아오면 우리 집이라고,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기다려도 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늦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조금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분이 약속을 했으면 시간 맞춰 와야지 이렇게 오지를 않아서 나를 내 하루 일과를 이렇게 다 망치게 하는가,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데 어느 누가 나한테 또 와서 부탁하는 얘기가 자기 좀 이 방배동에 좀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제가 착하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뭐 데려다 줘야지. 이 설해마을에서 이 방배동이 가깝기도 하지만 참 오고 가기가 불편하거든요. 내가 그래서 그분을 태우고서 이제 지금 우리 교회 위에 구름다리요, 구름다리. 여기까지 데려다 주는데 그분을 제 차에 태워서 구름다리 앞에서 딱 섰는데 선교사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내가 선교사님,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택시를 타고 방배중학교를 데려다 달라고 그랬는데 택시기사가 자기를 여기다 내려놓고 가서 내리고 봤더니 목사님이 얘기해 준 게 하나도 안 맞더래. 그래서 어쩔 줄을 몰라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 지금 길 잊어먹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 다음 말이 더 걸적이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연입니까?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 이 같은 발걸음을 하나님이 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적마다 이 드라마 같은 일들이, 만화 같은 일들이 현실로 축복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부산을 꼭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더래요. 부산은 꼭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더래요. 어떻게 했을까? 그냥 무작정 서울역에 가서 표 사는데 줄을 섰대요. 하나님, 나 부산 가야 되는데 돈 없어요. 하나님, 나 부산 가야 되는데 표 끊을 돈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람 줄을 따라 들어가는데 이게 점점 가까워지더래요. 마음이 다급해서 하나님, 나 부산 가야 되는데 돈 없어요, 돈 없어요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선생님 부르더라는 거에 깜짝 놀라 쳐다보니까 자기가 제자처럼 여기는 사람이 선생님 어디 가시냐고 반갑게 인사를 하더래. 나 지금 부산 간다고.
아우 선생님 잘 됐네요, 나도 부산 가는데 같이 가세요 하고 표를 끊어주더랍니다.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때를 따라 기적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자들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지요? 한 번 더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지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시지요? 그리하다면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범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묵묵히 전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주님께 맡기고 전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어서 나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살펴주셔서 기적 같은 일들이, 소설 같은 일들이, 만화 같은 일들이, 드라마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그같이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같이 인도하시어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기억해 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기적적으로 만났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삽니다. 결코 짧지 않는 삶을 사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산 것은 성경을 추적해 보면 야곱은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속상한 삶이었습니다. 억울한 삶이었습니다. 종노릇하는 삶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철저하게 속여서 그를 14년, 7년, 20년을 계속 그 집에 머슴놀 살이하게 했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줄 것처럼 일을 시키어서 라헬을 준 것이 아니라 레아를 주게 하고, 아니 어째서 레아를 내게 주십니까? 라헬을 주셔야지요. 그러냐? 또 이래라. 그래서 14년, 그래서 또 재산 모으기 위해서 또 7년, 20년을 이 속에서 속은 20년의 삶을 삽니다. 사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올 때는요, 몇 날만 머물면 될 줄 알고 왔어요. 27장 말씀을 보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서가 저렇게 화가 풀리지 않았으니 예서가 화 풀릴 때까지 몇 날만 가 있어라. 예서가 화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오게 할 테니까 몇 날만 가 있어라. 그러면 야곱은 몇 날만 가 있다가 라반의 딸을 아내 삼아 데리고 오면 모든 게 될 줄 알았는데 거기 가서 20년 동안 곤고한 삶을, 억울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믿어야 될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손해보게 하지 않아요. 야곱이 외삼촌에게 속아서 20년 동안 속상한 삶, 억울한 삶, 분통 터지는 삶을 살았지만 20년을 다 살고 돌아보았더니 그것이 야곱에게 유익이었고 그것이 야곱에게 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의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야곱하면 어떤 생각이 들지요? 거짓말쟁이. 야곱하면 무슨 생각이 들지요? 사기꾼 같은 사람. 야곱하면 무슨 생각이 들지요? 뺀질빤질하고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수준 이하의 사람. 여러분, 제가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사실 야곱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얼마나 못됐습니까? 얼마나 나쁩니까? 그거는요, 죄송합니다, 인간 하질, 그런 사람 됨됨이 상종할 수 없는 사람 맞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이러한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했어요. 이러한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엄청난 복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요, 성경의 근본적인 복이요. 그 복이 뭔지 아십니까? 28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3절과 4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본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요, 성경의 본질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런데 야곱 어떤 사람이라고요? 됨됨이가 수준 이하야. 못됐어, 나빠, 형편없어. 우리 하나님 이런 야곱에게 축복을 하셨는데 그 축복을 그가 이루어야겠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살게 하시면서 철저하게 그의 묵은 때를 벗기십니다. 그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를 성결하게 하십니다. 그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를 새롭게 합니다. 완전 새 사람으로 재창조합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로 손해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 야곱을 복 주시기 위하여 20년이란 세월 속에 그에게 사람 되게 하기 위한, 축복을 이을 수 있게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하여 20년을 라반 집에 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손해를 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거짓에 익숙해 있고 신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했을 때 그를 거룩한 자 되고 그를 신실한 자 되고 그를 진실한 자 되게 하기 위하여 20년의 세월을 쓰셨어요. 결코 20년이 아까운 세월이 아니요, 그 20년이 있었기에 성경의 근본적 말씀을 이루는 축복된 인물이 됐다는 사실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 그가 외산촌 라반의 집에 20년 살았기에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야곱의 네 아내 레아와 라헬과 비라와 실바, 이 네 아내를 통한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했는데 그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살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하나님 결코 손해를 보시지 않습니다. 복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굽이굽이, 여러분 삶이 형통하지 않은 것 같고 만 가지 힘든 일이 있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삶인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막혀 있는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형통하지 않은가.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왜? 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이고 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이기에 결코 하나님이 나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시어 동시에 오늘 겪는 여러분들의 만 가지 일들은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적같이 도우실 것이고요, 오늘 겪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